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해주는 장면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 그들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자, 다는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단에게 두 가지 축복을 빌어주었죠. 첫 번째는 심판하다라는 그의 이름 뜻대로 자기 형제들을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원수를 대항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하죠. 비유되고 있는 뱀이나 독사는요, 기본적으로 맹독을 품고 있고요.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홀로 사는 짐승들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요, 단 지파가 나오는데 배정받은 땅을 포기하고 최북단으로 이주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홀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약한 단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자, 19절.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자, 갓은요, 여종 실바의 아들로서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예견하지만요, 아무한테 막 지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역습할 수 있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줘요. 갓 지파는 그 윗지상 보면요, 나중에 암몬, 모압, 아람, 시리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요. 자, 20절. 아셀에게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자, 아셀은 실바의 둘째 아들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줘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기름진 고원을 차지했어요.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납달리는 빌하의 아들이에요. 자, 암사슴 하면요, 아름다움과 또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풍요를 누릴 것이라는 예언이죠. 자, 22절.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요셉에 대한 축복은 유다 못지않게 길고 풍성하죠. 자, 여기서 요셉은요, 그 요셉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요셉 지파에게 지금 세 가지 번성, 보호, 축복을 예언하죠. 다 가졌죠. 자, 그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게 22절인데 22절을 보면요, 이 삼행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새번역, 지금 저희가 새번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새번역하고 개역개정하고 번역이 조금 달라요. 개역개정은 우리가 익숙하듯이 무성한 가지로 번역했고 새번역은 들망아지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둘 다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들망아지로 해석할 때는 앞에 계속 동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번영을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로 표현해도 사실은 맞죠. 그리고 가지로 번역한다면 번영을 상징하는 거고, 또 들망아지로 표현한다면 자유 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성한 가지가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이 삼행시를 보면 무성한 가지가 샘 옆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담을 넘어서 뻗어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영토를 넓혀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보호하셔가지고 적들이 공격해도 끄떡 없고요.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도 있대요. 또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또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을 항상 보호하고 도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서 하늘로 내리는 복, 두 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세 번째는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네 번째는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두 개는 요셉 자손이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와 땅에서 솟아나는 그 풍성한 지하수로 기름지게 될 것이고 넉넉한 수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뒤에 두 가지는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자, 베냐민은 12아들 중에서 막내이고 요셉과 함께 라헬이 낳은 자식이죠. 특별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특별한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을 거예요. 이 베냐민에게는 확실하게 챙기는 복을 선포해요. 또 자기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싸우는 축복도 받았어요. 자, 28절.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지금 이 축복은 그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뭐 단순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비롯된 축복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이 축복이 그들 개인에게 정말 적합하게 줬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와 인격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감사한 것은 뭐 레위 지파를 예를 들어 보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막 성격도 막 물 끓는 듯이 하고 그것도 막 과하게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 지파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가장 그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식 부분을 맡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벌로 상속이 없고 땅에 대한 기업이 없고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지만 그거가 그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그 축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축복은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요. 사도행전에 도로가가 죽었을 때 막 사람들이 너무 애통하니까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도로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베풀고 너무 귀한 자매였어요. 그랬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 눈에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즉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정죄의 칼날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사람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인생을 사는 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절대 죄에 거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듭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거듭난 레위에게 주님을 붙잡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레위에게 그의 부족함과 그의 약함과 그의 악함을 넘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거듭난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